여러분, 슬럼프라는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성장 또는 진행되다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거나 향상되지 않는 정체기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대학이부 여러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제가 정체되는 것 같은 상황에도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배우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데, 뜨거울 때가 있으면 차가울 때가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 물론 믿음의 모습은 결국 위를 향하겠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는 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모습을 인정해 주긴 하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조차 그 인정에 빠져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이 신앙의 슬럼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과 성숙으로 제자의 길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다루고 있어요.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는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과 치유하는 것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대립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립의 이유를 알기 위해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의 정당의 당원들을 말해요.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 전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많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의로운, 독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하시딤이라는 집단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흩으려고 흡수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오경, 즉 율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강대국들과 맞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죠. 이들이 이스라엘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 열정은 엄청 대단했었는데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토라를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당시에는 입으로만 전해지던 이 구전 율법들을 세부적으로 모아서 율법 책을 만듭니다. 그거를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전율법은 원론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알 수 없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주일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내용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 미시나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잘 지키기 위한 원칙, 해석들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는데요. 이 해석들을 모은 것이 바로 게마라라는 것입니다. 이 게마라와 미시나가 한 곳에 모여진 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인 탈무드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존경받고 있던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2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장면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립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부터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고 있었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길을 지나는데 밀을 자르는 게 문제인가요? 신명기에 보면 이웃의 밭에서 곡식을 밀고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던 그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안식일에 이것을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어찌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앞선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상 안 되는 일이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을 도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주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며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붙잡고 가야 할 것임에도 전통만 따르느라 놓치고 있었던 그 부분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주어진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일을 멈추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시며 누리셨던 안식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듯이 안식하셨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렸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것의 원래 의미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에 노예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매일같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일을 일하고 7일째에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도 잠시 멈추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특별한 은혜들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만큼은 세상적인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회, 즉 예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 모두가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제사장들처럼 예배를 섬김으로, 누군가는 준비한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함으로써 서로 누리게 해주는 공동체적인 누림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빠지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행동,
장로들의 전통, 그 원칙만 남은 채로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이들이 변질된 모습을 깨닫고 다시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역으로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미를 놓치고 행동 원칙만 남고 그렇게 행위를 정죄하게 되는 데까지 그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잠깐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듯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고민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마저도 세분화해서 지키려고 애쓰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전통에 대한 숙련도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안식일 준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엄격한 준수, 이런 걸 통해서 잘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2장부터 벌어졌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적하는 그 부분들은 대체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잘 지키고 믿음의 행위들을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동해? 그건 잘못된 거야.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밀을 베는 제자들을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도 결론은 자기들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알아달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했고 정죄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대체로 그 사람의 보여지는 행위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진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거든요. 서울로 상경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참 감사하게 음악 선생님이 사역하시는 분이어서 얼떨결에 교회의 빈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하던 저에게 집도 없는데 방도 제공해 주신 그 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당연히 예배 잘 드렸죠. 노래 배우니까 성가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했습니다. 주보 프린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했습니다. 그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춤을 췄었거든요. 매일 연습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밤에는 또 열심히 음악 연습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일 형제는 참 성실해. 선일 형제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잘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일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 해내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에 가보니까 대학이 또 기독교 관련된 곳이라 그런지 음악 사역하고 나름 교회에서 믿음 있다 평가받고 외부 사역도 하면서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저는 습관처럼 당연히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동기들 선배들과 잘 어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곳이니까 기도회가 있었겠죠. 기도회 안 빠지고 잘 참여하고 학교 일 잘 도와주니까 거기서도 믿음이 좋은 학생으로 평가되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누군가 기도회를 나오지 않으면 쟤는 교회 사역한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범이 안 돼. 누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방황하면 아니 섬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음악 전공을 하니까 교회 예배할 때 음악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예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저렇게 전문성 떨어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이런 불평, 온갖 지적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간에 흘러서 깨닫게 되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평가해준 믿음이 좋다고 했던 그 부분이 제 믿음이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믿음의 기준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좋은 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련도가 쌓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누군가를 지적하지 제가 못하는 부분, 약한 부분, 그래서 드러나면 불편해지는 부분은 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 좋다는 칭찬이 덫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게 되고 그 칭찬에 안주하면서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영적 교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칭찬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정은 거짓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이 어느 순간 덫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게 되고 자신들이 칭찬받는 그 부분에 빠져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 걸까요? 손 마른 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특이한 행동이 보이거든요. 3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편함에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깨닫기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행동은 하지 않으나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원했죠. 불평, 시기, 질투 등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룩한 안식일 가운데 마음껏 행동하게 놔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손마른 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함께 원하고 기뻐하길 바라셨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불편하고 지적하고 악한 방향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이 충돌을 받아들이고 고민하면서 진짜 의미를 깨달아 손마른 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길 원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질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더 이상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에 노하시면서 손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바리새인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그 열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기를 고민하고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길 바랬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마음에서 움직이는 악한 마음을 놔두고 결국에는 헤롯 당과 동맹을 맺고 예수님 죽일 방법을 의논합니다. 헤롯 당은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의 충돌로 다가올 때 마음의 충돌을 외면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추구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길 거부하고 정체성을 버린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충돌을 느끼곤 합니다. 그 충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편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느끼는 많은 불편함들, 마음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향한 메시지들이 꼭 내 마음에 맞아 떨어져야만 감동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만큼 불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황 속에 주어지는 그 메시지들과 나의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잠시 그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행동을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행동만으로 믿음의 성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의미를 알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배워가면서 오늘, 내일,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좋다는 칭찬은 우리를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감사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또는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불편함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을 진짜로 추구하고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돕고자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기에 때로는 불편함이라는 포장지 안에 선물을 담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불편한 만큼 하찮은 포장지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보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값진 주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슬럼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정체기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안주하며 불평하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충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거룩과 성숙,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늘 하던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차근차근 기본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럼프를 넘어 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체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그 첫마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다시 불편함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슬럼프가 깨져 있고 한 단계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삶의 예배라는 곡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갖춰야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단순히 공포에 휩싸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그분한테 압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나의 생각과는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삶의 예배를 살아내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정말로 마음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를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주원하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기도로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세 기간 내내 그 새벽에 1시간이 넘도록 차를 운전해서 자기 소그룹 친구를 데려온 청년이 있어요. 1시간이 넘도록 먼저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특세 기간 내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우린 그 행동을, 그 마음을,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결단이 이렇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우리의 불씨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 소그룹의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새벽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삶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쉽게 우리는 불씨가 꺼질 수 있는 상황이 보였지만 주님, 각 소그룹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불씨를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꺼지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없이, 한 사람도 그냥 들어오는 게 없이, 모두 함께 그 믿음의 불씨, 기도의 불씨, 말씀의 불씨 붙잡고 나가는 삶의 예배로 충만한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의 새벽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의 새벽을 통하여서 주께서 부드럽게 오시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무것도 같은 이 시간 가운데 그 아침을 깨우는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삶을 사모하고 나가는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도 우리의 모습이시여, 이 그 불씨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일으켜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님 정말 내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우리 마음 사이로 더 흔들리고 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내 삶들이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우리 조용히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특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으면 자기가 지금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지 끄고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간다고. 그러다가 가로등 불빛이 사라지면 그 암흑 가운데 홀로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이 뜨거운 열정 가운데 서 있어서 지금 내 마음에 내 신앙의 불빛이 꺼져 있는지 작아져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부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공동체에게만 의지하는 신앙에 놓이지 않고 그 신앙을 넘어서 우리 각 사람의 불빛으로 서는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영적인 도약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밟고 서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탱하는 영적인 도움닫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단단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주어져도 조금도 넘어지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부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잠든 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각성이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차 행위만 남아있고 의미를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불편함을 마주할 때마다 자꾸만 도망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아침마다 깨우시고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싶게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싶게 만드시고 이 공동체의 불빛이 되길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우리 대학이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빛나는 역할 감당하는 단단한 영적인 도움닫기 역할 감당하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각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오늘을 시작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며 계속 우리의 불씨 가운데 주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선하신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우리 예배의 주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삶의 예배를 결단하고 다시금 아침을 흔들어 깨우며 빛과 같은 존재로 견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의 자리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